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그리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그리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기대시네.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회복해가는 단계에서조차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높이 뛰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빛을 발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우리의 매일을 은혜로 더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소영과 소년부 친구들,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나요? 이번 새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해 동안 호랑이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이러한 새해에 참 어울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시작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시작하셨죠.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참 설렘과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그런 설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 중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제 이 세상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어떤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갈까, 어떤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설레고 또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그런 설렘이 있나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내가 이번 한 해를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도 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2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든 잘 못하든 그 결과를 보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하죠. 다 이제 새해가 되면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세요 하고 구할 뿐인 것이지 복을 친히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해요. 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새해가 시작될 때 운세를 봐요. 올 한 해 운세. 그 운세에서 당신의 올 한 해는 운수대통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새해를 시작하는데 막 당당하게 시작을 합니다. 운세가 그에게 복이 있다 말을 해줘도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당당해질 거고 이 한 해를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못났어. 나는 뭘 해도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2022년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누며 살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정말 나의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2022년도 이 한 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28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꼭 해야 하는 일, 그가 꼭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의 사명은 지금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건 밀림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살 수 있는 땅으로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로 환경 파괴가 된다 문제겠지만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는 꼭 필요한 사명이었어요.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새해가 시작될 때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꼭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은 나에게 주신, 우리 각각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입니다. 남이 저렇게 하니까 부러워하고 남은 저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 격언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너는 왜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신다. 너답게 사는 것,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과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해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먹을거리예요. 뭐든지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땅에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그것들을 먹을거리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에게 지금 친구가 필요한지, 나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나에게 좋은 책이 필요한지, 선생님이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요. 우리는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님 둘째 딸이 이제 2살인데요. 이제 올해로 이제 3살이군요. 아직 이제 애기예요. 기저귀도 못 댔는데 기저귀에 가끔 실례를 하고 나서도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말을 못해요. 이 자기가 지금 이걸 갈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모르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얘 좀 자세가 좀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곁에 가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면 빨리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때로 내가 그걸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 하나님은 내가 그 필요를 기도하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자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이제 너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친구들 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끝났을 때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너의 삶,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의 2022년 이 한 해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한 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새해에 힘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맘의 웃음꽃을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 내 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환하게 꽃필수록 깊어가는 예수님의 향기. 나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네, 그림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1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에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펄펄 나는 새가 참 멋져요. 푸릇푸릇 새싹들, 알록달록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참 예뻐요. 우뚝 솟은 산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서 있고 졸졸졸 흐르는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이루며 다녀요. 코가 긴 코끼리, 목이 긴 기린, 뿔이 멋진 사슴, 깡총깡총 토끼, 쪼르르 다람쥐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해도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총총총 수놓인 별들도 참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것이 토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는 심히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요.
뒷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첫 번째 오늘 나눈 것이죠. 복을 주셨다. 복. 그 다음 빈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너희 자손으로 채워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31절 그 다음 빈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2번, 하나님은 무엇들을 만드셨나요? 하나님 무엇들을 만드셨죠? 네,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나무, 꽃, 열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얼마나 완벽한 작품이겠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내가 보기에도 좋은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좋은 부분도 있고 혹은 보기 안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보기에 좋다면 왜 그런지 써보세요. 혹은 보기에 안 좋다면 이 세상이 왜 뭐 때문에 보기에 안 좋은지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생각해서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보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안 좋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한마디로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보았을 때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남에게 욕을 하고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환경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뭐 물을 펑펑펑 낭비하면서 쓴다든가 자원을 낭비한다든가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서 적어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느낀 것 가지고 기도문 여러분 적어보고 인증샷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아야지. 꼭 예배하고 확인 도장도 탁 찍어야지. 그런 결단을 한번 세워보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선물 같은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2022년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